성공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도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도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길입니다. 도로도 나오고 길로도 나와요. 히브리어는 데레크. 성경에 이 데레크라는 것이 구약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도를 닦느라고 이 도가 잘 몰라서 도를 몰라서 그렇게 헤매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도를 압니까? 아십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이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데레크, 길도자입니다. 길의 의의 도자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7절로 보시겠는데,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 반드시 걸어야 될 길로 인도하는 유익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를 닦느니 뭐하니 그냥 시간을 버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요. 길이 뭔지. 자, 제일 먼저 길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에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 이 도라고 하는 것들 보면 뭐 많아요. 도가 무엇이길래 그러면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했어요. 노자는 조작이 아닌 무비자연이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해요. 노자니 장자니 맹자니 공자니 다 그래요. 다 인본주의자들이니까 그렇게 옛날에. 근데 아직도 그거를 쓰고 있어요. 무비자연, 아무것도 가감이 없는 자연 그대로가 도다. 그거는 뭐냐면 만신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연이고 모든 걸 다 신호로 보는 그런 주의예요. 자연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자들이죠. 노자고 장자고 맹자고 다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도를 찾으려니 그게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도를 닦는데 도의 완성을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도의 완성을. 불교인들 잘 들으세요. 제 주위에도 불교인들 많은데 도의 완성이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나 자신을 갖다가 인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의 스타트 포인트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라고 시작해요. 불교는. 불교의 지식의 스타트 포인트는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라부터 시작해요. 근데 어디서 시작됐느냐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해서 시작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진리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어요. 기초부터 틀렸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하면 지옥 간다고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불교하면 지옥 가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근데 똑바로 들으셔야 돼. 왜 남의 종교를 가지고 그러지? 남의 종교에 내된 거가 없어요. 종교에는 이게 다 한 번씩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보고 뭐 여기도 이렇게 보고 기독교도 보고 그러세요. 뭐 내 거, 네 거가 어딨습니까? 불교가 자기 거예요? 기독교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를 찾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 불교를 하게 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그것은 학자들이, 인문학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카테고리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창조주를 믿는 모임들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모임들, 믿음의 모임들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하다, 그리고 변하는 게, 모든 게 다 변해서 그 변하는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연기라고 그러는데, 그 연기에 의해서 뭐가 냐면 고집이 나와서, 집착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윤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아라고 그래요. 도의 완성이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는 건 뭐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기초가 다 무상해서 변하는 데서 시작됐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야지 진리예요.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끝에도 다 무아니 뭐니 그러다가 무아를 주장해서 석가의 제자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랬어. 사람 뭐하냐? 나도 없는 건데 뭐하러 살아? 그리고 자살을 막 하니까 석가가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 카스트 대전 브라만교가 융성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브라만교에서. 석가도 브라만이라는 세상에서 꼭대기는 브라만, 중간은 카스트리아, 밑에는 수도라 그래서 나눴어요. 이거 안 된다. 사람은 똑같이 다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무아에서 평등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절대로. 권력도 뭐 다 평등하지 않아요. 평화가 답이거든요. 평화가. 그렇게 해서 그쪽 평화로 가야지. 평등이랑은 주장할 수도, 평등만 주장하면요 일할 필요 없고 다 나눠먹고 공산주의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어. 공산주의는 발전이 없고요. 사람이 길이 아니야. 거기 자유가 없어. 다 평등하게 하려면 자유를 압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이 갈 길이 아니고 평등도 답이 아니야.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법 앞에 다 평등하죠. 나머지는 경쟁해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부자꽃바에 서서 가난해서 사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들 보면 다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야. 공산주의. 이론이지. 그래서 이 석가가 무아에서 시작했다가 자살을 막 하니까 평등으로 가자는데 평등은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제 죽을 때, 석가가 죽을 때 하나님한테 나가인데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게. 나도 잘 모른다. 죽음의 세계는 잘 모른다. 인간이니까. 나는 인간 스스로니까 나 죽으면 이 우상 만들지 말아라. 반드시 알고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인간 스승이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렇게 솔직히 말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안 한다라는 제자니까 자명등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불을 밝혀라. 답을 안 주고 간 거야. 답을 모르니까. 자기 코가 석자한 거예요. 석가도. 왜요? 처음에 무상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거기서 연기법 해가지고 뭐 무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윤회는 브라만계에서 가져온 거고 고진멸도 뭐 우리도 아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집착하고 그런 걸 멸하면 괜찮다.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뇌의 바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감사의 바다야. 하나님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스타트 포인트는 불교의 무상이 아니고 스타트 포인트는 진리야.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게 스타트 포인트가 아니면 모든 답이 다 틀려. 그래서 불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돼. 빨리. 성철이가 그랬잖아요. 지옥 간다. 불필요한. 나 54년 동안 또 80평생 살았는데 구원 못 받지 못. 미안하구나. 불필요한 딸이 있었어. 지금도 스님이야. 우리 지옥 간다.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맨날 깨달은 척하고 그 설법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냥 죽음을 막다트려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는 이런 대순진리교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야. 제사 지내는 돈. 근데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면 딱 끊어요. 그 사람들. 돈 없어요. 그럼 딱 끊어요. 그 사람. 그 도를 아십니까? 저도 한번 당했는데 덕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감사해요. 뭐가 끼었다 그래서 아니 안 끼었어요. 도를 갔어요.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몰라서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다 착한 사람들은. 그래서 득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부좌 들고 벽면에서 천년 만년 있어도 안 돼. 부처가 되는 방법은 마음 먹고 180겁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180겁은 7,754억 년인가 그래.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가 153만, 우주가 154만 년 됐다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무슨 부처 마음을 먹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법화경에 나와. 그리고
지구 만들고 우주 만든 지 6,000일이니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무한대에서 무한대야. 찰나에서 무한대라고, 하나님 시간은. 우주도 없앨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무슨 6,000년, 7,000년, 몇억 년, 뭐 이런 거 따져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은 다 맞아요. 그 시간이 얼마냐? 지금 만드는 이게 시계 60초. 그게 그 시간이 아니야. 그게 하루도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많은 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자세히 기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1.1억도 틀리는 바가 없어요. 거기엔 배달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논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라는 거 세상에 어떤 게 있는지 알죠? 예? 이 도라고 닦는 게 스타트 포인트가 틀려서 다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다 변한다 해서 시작해. 변하지 없는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해. 진리야, 그게. 나머지는 다 비진리야.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기적자는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처음부터 바로 헛디뎌서 사상로가게 빨리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길에 있는 걸 보면요. 길에 있는 거 보면 여기 많아요. 예를 들면, 나홈, 잠언서, 신명기,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쭉 할게요. 지르면 길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회오리바람과 강풍도 있고요. 나오면서, 또 잠언서에 돌멩이도 있고, 대적도, 신명기 있고, 짜증나는 고난도 있고, 출애굽기, 유혹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어두움, 잠언서에 있고. 그러나, 이사야서 49장 9절로 10절, 먹을 것도 있어요. 네? 길에 먹을 것도 있어. 도 닦는데 먹을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일 때는 하나님의 사자도 만나요. 누가? 야곱이. 그죠? 와서 만나죠? 야곱이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고. 길에 길게 다 있어요. 근데 그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어려워. 처음 만나는 것이 어려워. 먹을 거 있어도 처음 만나는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길을 걷는데 지나간 길도 있고 안 지나간 길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길을 아십니까? 길에 대해서 이제 봐야 돼요. 길에 있는 것에 정말 길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길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길에는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길에 두었어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갈림길은 항상 생명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생명길로 가면 하나님과 합쳐서 바른 길로 가는 거고 사망의 길은 사탄과 가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나예요. 인본주의, 물질, 권세 이런 걸로 오거든요. 기적 뭐 이런 걸로. 사탄은 왜 만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물질이니, 권세니,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인간 스스로 그런 게 욕심에 의해서. 길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생명이 뭔지 아세요? 생명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는 생명이 있어요. 특별히 뭐 식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식물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동물에 대해 새, 물고기, 뭐 인간 다 그게 네페시 하에예요. 생물이라고 표현해. 네페시 하에는 생물로 표현하는데 인간도 네페시 하에예요. 살아있는 네페시. 네페시는 구약에서는 네페시가 혼이 아니에요. 네페시는 나 자체예요. 여기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이 자체가 네페시야. 이걸 혼으로 해서 큰일 납니다. 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겠지만 그 영혼력이라고 해서 혼이라는 그 이미지는 그런 것은 언제 들어왔냐면 브라만교에서 들어요. 브라만교에서 헬라는 넘어간 거예요. 브라만교에서 그 사람들은 브라만교 다른 동네에서 침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와보니까는 이거 다스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면 브라만 꼭대기 제사장들은 영적인 자들이고 근데 크사티리아를 왕이나 무사들은 중간층 혼 그 다음 밑에는 수드라나 뭐 이런 천민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윤회로 그렇게 돼 있어. 천민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은 왕이나 부모 살았어야 돼. 우리는 브라만이냐 제사장이냐 이렇게 딱 나눠놔가지고요. 지금도 카스트 계조가 여태 내려와요. 그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한라로 들어간 거야.
헬라로 들어가지고 영혼육, 영이 가장 좋다. 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상이 어디 언제 들어왔냐면 신약 때 들어왔어요. 이 신약에는 삼분법을 해가지고 영혼육으로 해서 혼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영혼육으로 나눌 수도 있고 영혼육 세국으로 나누기도 막 나와요. 육적인 것이 네페시로 표현되고요. 그래요. 막 혼합이 돼 있어요. 신약에는. 그래서 영혼육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영육이에요. 상관없어요. 신약은 영혼육과 영육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로. 근데 두 가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혼이라는 것은 동양사상이다. 카스트 때도 만들기 위한 잔존이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중국말 3혼육백 다 거짓말이야. 이 혼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 영적인 것이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영적이 아닌 것으로 나누면 돼요. 영육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생물이라는데 살아있는 네페시들, 살아있는 이런 자체들, 이런 것들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네페시 하야. 하야가 생명이거든요. 하이. 알겠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예? 복을 받아요. 할례를 안 하면은 날 것이 돼.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어디면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야. 육체의 할례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유대인의 그 율법이야. 신약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이 할례하는 건 중동이랑 미국이랑 필리핀 우리나라도 있겠고, 유대인이랑. 그거는 하도 안 해도 난 모르겠는데, 그 할례가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라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는 건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냐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할례예요. 십자가에는 정과 욕심을 박는 걸 말해요. 그게 할례하는 거야. 우리들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잉태해서 뭐예요?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살면요, 죄를 짓게 되고 사기꾼한테 막 꼬여요. 자기가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아들, 살아있는 존재들은 마음에 할례해야 돼. 십자가에 정과 육을 못 박아야지 할례하는 거야. 그래야지 진정한 생명체야. 그래야지 진정한 생명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 함께 정거, 정이라는 것은 막 갈망하면서 돌아다니는 거고요.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우선시하는 게 욕심이야. 네?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건 모든 게 존재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짐승이야. 그죠? 이 세상에 짐승과 같은 사탄의 세력이 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둘로 나눠서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건 볼까요? 죽음이라는 건, 죽음도 우리 큰 하나의 문제죠. 생명, 사망 여기 있네요. 여기 사망, 그죠?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냐면 무신론자들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무한대로 우주를 만들, 그것을 보고서 내가 최고야. 그 감사를 먹고 교만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라 계속 전도를 해야 돼. 무신론자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무신론자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창조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이상하게 표현은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런 몽뚜당땅 사탄의 세력들도 많아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창세기 27장에서 선악을 알지 않은 선악과를 먹어서 지혜를 가지면 무조건 사망이야. 무조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사망이야.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구별해서 지혜롭다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걸 훔쳤어요. 그것이 잔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그것이 유전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선하고 구별하면서 산다면서. 그래서 입으로 죄짓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 있을 때 왕 뽑아놓고 대통령 뽑아놓고 그래도 싸움하잖아요. 그게 다 죽어요. 죽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별하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에서 사망이라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5장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죽음, 죽는 여러 사람, 죽은 자의 죽음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누구도 죽는 것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누구도 죽는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어지간하면 기뻐하지 않으셔서 예수께서 18장 32절에 나와가지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서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죽는 것도 싫어하셔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도 영원히 가고 죽어서도 부활해낸다는 것이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올라면서 하임 올람 영생으로 가는 과정의 순간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야. 영으로는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100년 살기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산다면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하러 고생해서 100년 살다가 의미도 없이 산다면 하라고 뭐해?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들죠. 그게 불교야. 그게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게 불교라고. 그럼 내가 뭔가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부처가 내가 해탈하면 좋겠었는데 180겁이 걸리는데 법하게 일겁이 뭐 몇십억인가 몇 년인가 그래. 그래서 7,700 몇십억이 180억.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한 거예요. 중국 사람보다 인도 사람이 더 어떻게 부풀려서 말해요. 그걸 믿고서는 세월 보고 풍경 소리 젖어 있고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세상에서 봉사하고요. 부모님 찾아가세요. 뭐하고 그 배낭 짊어지고 쓸쓸하게 회색으로 하고 댕겨요. 하나님 살아서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어디? 그래서 화장할 때 보면요, 큰 스님 빨리 뛰어나. 불에 태워서 화장하대. 얼른 피어나서 뭘 건데. 또 딴 데로 또 가가지고 윤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윤회라는 건 없어요. 전생은 없어. 전생과 내세만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죽음이 알겠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생명은 어떤 길이에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죽음을 해결하지 한다는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안 되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어떤 포인트야. 알겠죠? 그게 길에 있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길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생명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과정, 죽음이라는 과정이 통과하는 게 그 길이라. 그게 제일 먼저 있어요. 내 앞에.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생명과 사망의 일들이 막 갈린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명의 길로 걷기 바랍니다. 병과 욕심을 박으면서. 별일이 다 있어요. 사탄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의 지배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별일 다 당하지만 생명의 길로 갔어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갔어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만 거기 빼고.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길에는 사랑이 있어요. 많죠? 길에 이때에 아까 말한 광풍도 있고 모족도 있고 원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이 시간에 이렇게 써대 추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뽑은 거라고. 핵심적만. 아까 생명과 사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면 그중 사랑 하나는 해봤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로 하고 길을 너희를 보이리라.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그냥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길에도 사랑이 있어요. 많은 것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사랑. 길에는 사랑이 있어. 사랑이 뭔지 알아야죠. 아하바의 사랑이 있어요. 아카페 사랑도 있고, 빌리아 사랑도 있는데, 아카페 사랑이 빌리아 사랑이면 여러 가지.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보다 훨씬 있는 게,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사랑이야.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아까도 생명도 말이에요. 그게 뭐 목숨이 아니야. 항상 극치에 있는 상태로 말해요. 극치에 있는 상태가 생명이야. 할례되어 있는 상태가. 그래서 그 사랑도 말이에요. 이해 논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꼭대기에 있는 게 사랑이야. 그게 영적인 표현이야.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로마서 뭐 이런 거 다 보면 잘 아는 거예요. 쭉 보면 로마서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요한일서도 나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요한일서도 상당히 멋지게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글이에요. 가장 늦게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글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장.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 이 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이 뭐냐면, 그 10계명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이 뭐냐면 계명이고, 그게 그러면 미크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혹화라는 것은 율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면은, 미스파트라고 해요. 심판, 재판 그러는데, 인간한테 지켜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6개 나와요.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명령이야. 이 10계명을 이것을 갖다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10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지켜? 그럼 예수님께서 2계명만 지켜. 하나님과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너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요, 너도 사랑해. 좀 이따 말할게.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건데, 율법의 완성이면 2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알겠죠? 2계명도 안 지키면서 예수님이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 하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웃 사랑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미우고요. 전도도 자기 뭐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하루 한 번은 해마를 잡아가지고 반박해 볼게요. 자기들끼리만 그래요, 자기들. 모여서. 그렇게 맨날 악담하고. 여호와의 증인들 악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인터넷 보세요. 요원이 악담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고 뭐고 다 아니라는 거야. 다 이단이라는 거야. 자기네들만 말해. 걔네들이 눈 가려서.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데살로니가 1장 3절, 거짓이 아니고 수고가 따라요. 사랑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거나 사기로 해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찼어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안 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는 사람, 제가 욕심이고요. 제가 사기를 쳤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생명을 살려야 돼. 그래요? 근데 사기를까지 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딱 하나, 거짓말 안 했다. 사기 쳤다. 거짓말 했다.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럴 때는 거짓말 없이 솔직히 말할 때 난 사기를 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랬대요. 그러나 거짓말 없이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기도가 올라가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 100% 부부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 없이 서로 부부가 있는 가운데 다 말하는 부부가 최고의 부부고 잘 살았다 그래요. 나중에 잘 살았다 그래요. 그건 부부가 아니야. 부부와 명예가 아니야. 절대로 속이지 않고 감추지 않고 둘이서 그 나쁜 거 좋은 거 다 보면서 고쳐가면서 사는 부부가 최고의 부부. 기도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거짓말은 하나포예요. 하나포는 뭐냐면은 외식하는 거라고 배웠죠. 페인팅, 쇼하는 거예요. 사랑은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외식 안 해요. 쇼 안 하세요. 엄청 무서우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 마태복음 5장 3절, 잠언서를 읽으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 다음에 너 자신이야.
여기에 뭐, 어디에 나오면 잠언서 19장 8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 자기 영혼을 사랑하래. 이 영혼이라고 표현드리면 네페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페시, 너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야. 너 자체도. 너 자체는 영적인 육적인 다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적당히 사세요. 그럼 운동도 하고, 기호식품도 적당히 하시라고. 담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페시를 사랑해. 너 자신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써요. 어디에요? 잠언서 19장 8절. 영혼으로 표현되지만 영혼이 아니야. 네페시를 사랑하라. 네 네페시를. 영과이기.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의 전체. 이거는 히브리어로 봐야지만 풀려요. 지혜를 얻는 자는 근데 지혜 호크만 이거 레브예요. 레브. 마음을 얻는 자.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얻는 자는, 자, 한번 봅시다. 마음도 나중에 연구하고, 면책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야. 자기보다 너무도 유익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요한일서 2장 11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네? 오죽하면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법 해가지고 그냥 꽝 튀니까 난리들 나는 부동산.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일본 보면요. 일본 제가 좋아하고 나빠하고 평가는 안 했지만 배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할 때요. 아파트 건축할 때 다 지어놓고 팔아요. 그래도 어디 하자 있나 없나 보고 사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 아유, 뭐, 그 건축업자 다 망해져. 다 망해야지. 그런, 다 안 지어놓고서는 엉망진창해가지고 가자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그건 사기꾼이지. 그래서 건축업자 다 죽겠죠. 다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해주면 일본한테 배웠어요. 먼저 다 지어놓고, 와서 다 보고, 가자 있나 없나 보고, 좋네. 그러고 사요. 일본도 그래. 그걸 배웠어요. 배워야 돼. 그렇게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길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길에 있어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 사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죽음과 생명이 때리게.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길에 있다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고 길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야, 길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거야, 길은. 수고가 따르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도닥는 거예요? 뭐, 그게 앉아가지고 무슨, 뭐야, 이상하게 생각을 뭐야, 그거, 중국에서 넘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벽에 앉아서 이렇게 백들이 뭐, 무릎 굳었네, 뭐, 어쩌네. 소용없어. 다 헛사는 거야, 헛사는 거.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윤회가 없어요. 신분해야. 그때 불암한 교수 나오는데. 신분해, 어디서. 그 원시, 옛날 그 원신같이 생각하면 여태 끌고 앉았어요. 힌두교에서는 석가를 갖다 하나의 신으로 봐.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불교 맥을 못 추잖아. 길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제일이라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공평으로 나오지만은, 그는 반석이시네, 신명기에.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이 모든 길이 미스파트, 이 심판을 하며, 길에서 항상 심판을 하시네. 공평이 아니에요. 미스파트, 진실무망하신, 진실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심판이 있거든요. 그런 반석이시니, 그 행위가, 푸알, 그 행위가 완전하고 탐인, 도움이 없고, 그 모든 길이 미스파트, 모든 길에서 심판하고 진실무망하신,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에메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에머나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가 잘 될 줄은. 에머나, 무망하다. 그런 것은 불의가 없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게 진실무망이야. 한번 우리가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 믿으심이 있고, 불의가 없으셔. 너희들을 내가 더 믿는다. 반드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시고 공의, 최대가 정직하시다. 야샤.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 표준을 세워놨어요. 공의로. 네?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야지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게 다 불의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모든 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실현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때 심판이라는 것은 자기를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편 청정할 것을 내 앞에 둔 거예요. 청정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내 앞에 둔 거 신명기 11장.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뭐냐면,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고, 너는, 다윗의 집한테 얘기,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라 했어요. 미스파타 판결 뜻,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심판을 했는데요. 뭐냐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게 압박자거든요.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게 압박자예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나는 그런 재판을 하라고 우리 가는 길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해도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억울하게 당함을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심판을 해서 공평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딱 말해야 돼. 왜냐?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야. 몰라서 압박자가 되는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앞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도 심판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심판을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디? 예레미야서 21장 11절에.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들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위하여 내가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너희 끌자가 없을 줄 알고. 하나님 그랬어요. 압박자를 보고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판을 하세요. 알겠죠? 길 갈 때마다 압박자가 뭐라 그랬어요? 압박자 에샤크를 그랬어요. 에샤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압박자예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압박자.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심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청정하느냐 안 하는 자를 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청정하냐. 그래서 여러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서 살아야 돼. 미스파트 그러면 청정이야. 죄마 이스라엘, 이게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길에 있어요. 청정해야 돼.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미스파트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 보기에 그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내가 그러면서 청정할 것을 내 앞에 두는 거니까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죄마. 알겠죠? 심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돌을 닦는 게 이 시간이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면 길에서의 현상이 있어요. 넘어져요. 길에서. 예수를 믿고 난 놈. 의인이고 불의한 자고 넘어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들이 택하시니 저는 넘어지나 나팔 동사에게 내 피가 나오니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이시느리로다. 우리는 길을 걸 때 반드시 엎드러져요. 앞으로 사람 한 명도 없어. 100% 다 엎드러져요. 의인이고 아니고. 너보니 미스팔레트 나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마팔레트. 왜 그러냐면 떨어짐 넘어지는데 창세기 4장 5절 보면요. 왜 넘어지냐면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신이 풍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그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소재 비슷하게 똑같이 드렸어요. 제물의 이름이 똑같아. 민하라고 똑같이 제물을 드려요. 민하는 소재로 바뀌어서 식물로 변하지만 그전에는 가인과 아벨 시절은 양도 드리고 열매도 드리는 게 민하야. 근데 가인 거는 안 받아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 게 나팔이야. 떨어져서 아주 완전히 넘어졌어. 가인이 넘어졌다고 자빠졌다고요. 넘어졌어 살다가. 그래서 동생을 죽이잖아.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것도 하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테마지만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은 이유가 있어요. 원어로 바이플이에요. 원어도 자세히 봐야 돼요. 가인의 것은 뭐냐면은 농사지니까 미페리했어요. 미페리. 열매 중에서 드렸어요. 열매 중에서. 소재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열매라고 나오지, 소득한 것을 거기서 열매 중에서 드렸어. 달맛 없잖아요. 그런데 헤벨은 뭘 했냐면 첫 새끼, 양 중에 첫 새끼를 드렸다는데, 양 드려도 되죠. 그냥 전혀 그게 뭐 피를 내, 무슨 피예요 흉하게. 그냥 양인데 거기서 첫 새끼야. 뭐냐면 베코르야. 장자 중에서 골랐어. 그게 복수야. 처음 난 새끼들이 된 새끼들도 처음 나잖아요. 이 양에서 처음 난 애 있고 저 양에서 처음 난 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수야. 여러 양 중에서. 잘 들으세요. 양이 많단 말이야, 아벨이. 근데 아벨이 여러 양 중에서 그 양에서 처음 나는 그 양도, 어떤 양도 보면 처음 나는 양 있잖아요. 천양. 천양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골라서 베코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 여러만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른 거야. 그래 얼마나 정성 들여서 뽑았을 거야. 그냥 천년매도 아니고 열매 중에서 들은 거고, 첫 양 중에 그 많은 천 양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안에서 건져서 찢어종을 드린 거예요. 그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그랬더니 삐진 거예요, 이렇게. 내 걸 왜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또 어떠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때 동생을 죽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아벨은. 그래서 아벨은 나중에 의인으로 나와요, 신약에. 그거 잘못해가지고 아벨은 허무야, 우리는 아벨은 허무를 벗고 무기를 가져야 돼. 엉망진창이에요. 히브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 천주로 사이비 천재예요. 성경대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신약에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허무는 의롭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도 사이비들은 다 엉키게 돼 있어, 하나. 이단 사이비 엉망진창.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린 건 이단과 사이비. 성경 틀린 데가 없어요. 떨어져 넘어지는 것은 그래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최선을 안에서 이 가인과 같처럼. 그리고 게을러서 그래, 잠언서. 그리고 도략이 없다 그래서 잠언서 11사장. 이 도략이라는 것은 해발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조언 같은 거,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 내가 최고다 그러는 거지. 그걸 안 들어서 넘어지고, 그러면 실족해서 그러네, 비틀거려서. 로마서 11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냐면 게으르고 내가 모자라고 남의 말을 안 듣고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의인도. 근데 의인은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알죠? 넘어지는 건 밥 안 삽니다. 누구라도 하면 넘어져요. 그리고 길에서 우리가 길을 걷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 방법은 그냥 넘어져도 우리가 걷는 방법, 도를 닦는 방법이야, 이게. 도를 닦는 방법, 이게. 길을, 뭐냐면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알아야 돼. 그게 도 닦는 방법이야. 길을 걷는 방법이야. 알다는 건 뭐냐면 다트 동사가 아니고, 야다 동사가 아니고, 뭐냐면 빈 동사야. 이거는 깨달음이야. 깨달음.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이거 불교 냄새 나죠? 근데 성경에 깨달음이 굉장히 많아요. 다트도 알다, 지식도 깨달음이고, 이게 빈 동사도 뭐냐? 깨달고, 분별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무지 많아요. 깨달음, 분별하는 거. 자기를 분별의 히필령이에요. 히필이 뭐예요? 뭐뭐하게 시키는 거예요. 뭐뭐하게 하는 거야. 뭐뭐하게, 자기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저절로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알아야 돼. 잠언서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 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자기가 갈 길, 이 도를 깨닫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의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럼 안 돼. 나라는 것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쭉 나와요.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가치성,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유니크하다는 걸 다 알아야 돼. 저 사람 유니크해. 아니야, 여러분 다 유니크해.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니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딴 사람은 대체할 수가 없어. 그게 다 유니크. 한 사람 다 특징 있게 만들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0. 동역자야.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의 종이요. 로마서 6장 17절. 그리고 구속해서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어디야? 골로새서 1장 13절. 나는 정죄받지 않아. 로마서 8장 1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 빌립보서 3장 20절. 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고 시민권을 가졌고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왜 사냐 이 세상 왜 사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자 생각을 싹 버리고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으로 가는 사람이야 100년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확고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야. 이걸 알면서 살아야 돼. 그걸 알고 살지 않으면 인생이 험하다. 세월 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뭐 춥네 산에 석화가 차오네 그래 대물밭을 굿하고 그냥 물을 일주일 동안 흘려버렸대. 어디서는 그 난리도 아니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 백성들은 나는 시들고 전쟁하고 자살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러죠. 옆에 거는 쳐다도 안 보고 가난한 게는 흉내보고 나라는 거 알죠?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알고 가야 돼.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야. 난 창조 못하는 피조물이야. 그 창조주께서 나를 유니크하게 달란트를 주셔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게 만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모르면 인생 헛사는 거야. 종정이고 무슨 뭐고 다 소용없어. 못 사는 거야. 잘못 사는 거야. 성경 그대로 나와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다 봐도 그대로 다한 걸로 다 봐도 그대로야. 조금 계속하는 것 이제 여호와의 중에 가장 단점의 문제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얘기해. 그거는 이단이야. 성경 다 맞아요. 어느 구절도 그걸 짙은 레벨의 삶의 정응으로 보면 다 맞아. 믿음이 최고야. 믿음만이 구원이야. 맞아. 행위도 필요해. 맞아. 유다도 맞고 오늘 에베소서 말하는 바울도 맞고. 바울은 뭐 이방인한테 말하는 거고 유다는 유대인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 뭐 수십 년 해도 원어로 안 보면은 맨날 딴소리예요, 목사님.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살아야 돼. 이게 도닦는 거예요. 알겠죠? 도닦는 방법.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라는 걸 찾았어요. 5살 때부터. 근데 찾았어요, 성경에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유니크한 존재야. 이 우주에서 단 하나야.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못났어. 나 감사해. 그래서 또 돌을 닦는 방법. 의인이 돼야 돼. 노차 제가 경험담 말하지만 100일 기도를 산 꼭대기 올라가서 100일 기도 겨울에도 기어올라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제 부인과 같이 사무랑 올라가가지고 바위 꼭대기 거기들은 다쳐요. 바위 꼭대기 기어올라 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 눈이 오건 비가 오니 100일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눈 와서 미끄러 답이 문 열어요. 너도 뭐 의로운 사람이 돼봐라. 제가 무슨 감히 의인 아멘 그러고도 먼 길을 떠났어요. 가보니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모르는 공부만 시키더라고요. 바울 같은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 사막보다 더워요.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5년 동안 의인이더라고요. 잡틱 이 의인은 우리 한 명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칭의인. 알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이에요. 의로움이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됐어요.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의인이 되라.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이르든 진리요 생명. 이것은 기독교의 내비게이션. 이것은 예수님이 길이야. 생명이야. 진리야. 알겠죠?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창조적 삼위일체. 나머지는 다 변해. 비진리.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네? 의인은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은 정직하고 잠언서 공직하고 재판을 잘하고 잠언서 24장 7.8기 하면서 포로들은 일어나면서 잠언서 4장 원만한 광명에 정직하고 공직하면서
7.8기만 하면서 원만한 광명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항상 준비된 상태로 말해요. 항상 퍼펙트 데이, 퍼펙트 데이. 항상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원만한 광명이래. 의인이라면 그래, 쓰임받는 항상 쓰임받게, 내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의인은 딴 거 없어요. 정직하고 공직하면서 속이지 않으면서 제가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엎어도 일어나는 게 그런 사람이 돼. 그게 도닦는 거야. 7.8기가 도닦는 거라고요. 네가 도를 연구를 하지 않으면 7.8기 그것만 주장하지만 이 도도 연구하면 길을 연구해야지 이게 도닦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노래로 보고 유학적 나서 수십 년 걸려야 이런 설교가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 중노동 맞아요. 말씀 연구 중노동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어로 막 봐서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자기 거의 사전이 이만큼 됐을 때 찾아서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도 있지만 원사는 저 같은 원사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의 원사, 기도의 원사, 그런 사람들 그 다 쓰임받은 대로 써요. 저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와요. 코로나 후에.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길이 멀어서, 의인의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심 소송되고 사슴을 쇠약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의인의 길.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멀어도. 아멘. 그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속이지 않는다. 엎어라도 8번 일어난다. 이게 의인이야. 이게 도닥던 방법이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미워해요. 잠언서 13장 5절. 그리고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너가 진짜 의인이야? 예레미야서 20장 12절.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시편 34절 19절. 이 고난이라는 건 온이가 아니고 라예요. 악한 일을 많이 당해요. 악한 일을 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해야지 돼.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거의 회개할 거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사세요. 의인이 거짓말하면요, 거짓말 안 하고선 의인은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은 감추지 말고 드러내세요. 나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드러내세요. 그대로. 감추고 있어도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건 난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의인이야. 예전에 잘못된 거 싹 감추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속에 거짓말 성령 다 하는데 자기가 그냥 이만큼 죄를 지고 남한테 정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지금 망신 다 당하죠. 잘못된 것은 고백하세요. 그대로. 성령께서 딱 건드릴 때 고백하라고 그러는 거죠. 고백하라고 성령께서 그러면 옛날에 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대중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쓰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처음에 듣고 나중에 그 사람을 떼었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정직한 자를 위해. 그래서 도 닦는 방법이 뭡니까? 엎어져도 일어나면서 또 뭐예요? 도 닦는 방법. 네? 자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도 닦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가 하면서 의인의 행동을 해야 돼. 의인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뭐예요? 7.8. 정직하면. 이게 의인이야. 정직하게 살면서 엎어져도 일어나면서 그 감정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라. 그게 너다. 너의 아이덴티티다. 이게 도 닦는 방법이야. 다른 게 아니야. 거룩하게 무 아닌 어떻게 무의자연인지 다 엉터리 인본주의자야. 그냥 실존이야. 실존.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칭해받아서 그 감정의 빛을 발하는 자야. 이게 도 닦은 거야. 도 닦고 완성은 아니야. 대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의인들 볼 거예요. 아벨로와 욥, 다니엘, 세례요한의 부모님도 사가랴, 엘리사벳, 아기 예수님을 본 예루살렘의 시몬,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공연하는 아리마대 요셉, 베드로를 청한 백부장 고넬류,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신앙 성도들, 로마서 5장 19절이 전부 의인이야. 칭의. 로마서 5장 19절 칭의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딱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길을 걸은 결과를 보면 구원받아요. 예수아라도 있지만 예샤라는 명사, 예샤라는 명여단, 여성 명사이 예샤라는 것은 남성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요. 감사로 의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받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그 행위의 다이렉트예요. 알겠죠? 그 길을 옳게 걸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길을 올바로 걸으면 속이지 않고 빛을 발하면서 오해하면서 그 구원을 보리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구원의 3에서는 10장 9절을 보면 모든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얻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하면서 10장 9절 모릅니다. 재난과 고통 중에서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 행위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행위로서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줄어요. 구원받았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고 행위로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거야. 견고히. 요거 1장 10절은 죄사함을 받죠. 사사기 10장 10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나 섬기는 거야. 나. 결국 나를 섬기면 구원받지 못해요. 인본주의자도 무신론자도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길을 걸은 것은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에요. 길의 끝은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거든. 아까 심판 말했더니 심판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어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따지는 게 심판이거든요. 길을 걸은 결과가 뭐예요?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부터 너그럽다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못 들었는 심판입니다. 길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구원받는 도 닦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면서 실천하기, 흑암적인 빛을 발하는 것이 도 닦는 방법이지 어떤 결과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라고, 믿음의 생활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교의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길을 아십니까? 길을 걷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읽겠습니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 도처의 허상과 사술, 무상인이 관념, 인본주의에 매달린 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실존과 영생의 실존함을 밝힌 기독교에는 이미 바른 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길이란 나라는 피조물의 존재 앞에 있는 것으로 생명과 사랑, 죽음과 심판이 늘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게 길이에요. 영원하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느냐 아니면 영벌로 가느냐의 여정입니다. 그런 가는 길이 있는 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져요. 인과 불의한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창조주신 걸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걸어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악한 곳에 쓰임 받아요. 그래서 흑암중에 빛을 발하는 의인이 돼서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길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이끌어주는 게 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는 손 내밀어주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그 길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 엎어져 일어서면서, 여러분은 도를 아십니까? 데레크. 나를 알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도를 닦는 방법이고 길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레이트 라우. 감사합니다.